2016년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해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모든 삶에 정말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들로 인정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특히 하나님을 가리켜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이다. 약속, 그 약속을 기록한 책이라고 해서 구약, 신약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하셨던 약속,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난 이후에 하신 약속, 그래서 신약 구약, 바로 이 약속의 책이라고 해서 성경 말씀,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약속을 어기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약속은요, 그 어떤 경우에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는 나 자신,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을 뿐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문제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약속을 따라서 살 것이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에는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축복의 하나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소원 안에서 금년 우리 교회의 신앙의 트렌드를 믿음의 기초를 더욱 든든히 세우자라는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 어떤 환경의 바람이 불어도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진 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집을 짓는데 그 기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신앙의 집이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2016년을 시작하는 초두에 믿음에 관한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닦아야 될 믿음의 기초를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보다 태도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해도 태도가 좋아야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태도가 나쁘면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 성적은 떨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 이 태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은 바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이것을 확실히 믿는 태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그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바로 나를 위해서 준비된 말씀이고 지금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시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하자면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지하신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거룩하신 분이시다,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내게 위로가 될 수도 없고 그게 내게 축복이 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는지 웬 사랑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엄청난 축복의 자리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약속되어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생활의 기초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선 답답하니까 이런저런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자 하고 또 초자연적인 어떤 은사를 받아서 힘을 얻으려고 하지만 실상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지금 현실 앞에서 내가 벌벌 떠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약속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뭔가 하면요,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느냐 못 믿느냐, 이 싸움인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참 적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머리로 합리적으로 내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을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도록 변질시켜서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은 이미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음도 아니고, 그런 믿음에는 약속의 열매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컨대 칼빈주의 신학의 애정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할 자는 만세 전부터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존재하는 것이나 인간의 모든 역사도 다 전지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셨으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세 전에 벌써 나를 택하셨고 나를 예수 믿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스스로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정론 교리를 두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구원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면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한다라고 할지라도 구원받게 될 것이고, 나를 택하지 않으셨다면 아무리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믿음 생활 잘 해도 구원받지 못할 것 아닌가. 그러니 구태여 잘 믿어보려고 애쓸 것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말이야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그렇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어떻게 하든지 구원시켜 천국에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엉망으로 살아도 되느냐? 예,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택함을 받았으면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적당히 살아도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대로 되죠. 틀림없이 됩니다. 그러나 이 점을 생각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갑니다. 5월 5일까지 서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시다.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합시다. 만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5월 5일에는 천지가 두 조각이 나도 서울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는 동안의 형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걸어서 갈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또 자가용으로 쉬엄쉬엄 갈 수도 있을 것이고 대구쯤 가서 며칠 동안 쉬다가 지내고 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동해안을 따라서 바닷바람을 쐬다가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대전쯤 가서는 대전시장에게 초대를 받아서 멋진 파티에 참석해서 극진히 대접을 받고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가다가 깡패를 만나 죽도록 얻어맞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절뚝거리며 갈 수도 있겠죠. 노잣돈을 다 잃어버리고 구걸하며 얻어먹으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또 기적적으로 갈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하시고자 하시면 뭘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기적이냐? 5월 5일까지 가야 되는데 5월 4일 밤 11시 55분까지 대구의 어느 길가에 뻗어 있습니다. 만일 5월 5일까지는 서울에 도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대구에서 5월 4일 밤 11시 55분이니까 5분밖에 안 남아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비행기로도 5분 만에는 불가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옮기시면 되는 거예요. 기적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쭉 소개한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5월 5일에 서울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서울에 도착했다고 다 같은 겁니까?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도착한 사람과 여유 가운데서 즐기며 도착한 사람과 같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대구까지도 죽을 고생하고 뻗어 있다가 천사가 안고 기적적으로 5분 만에 서울에 도착을 했다고 기적이니까 좋은 겁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는요, 궁극적인 약속뿐만 아니라 그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 방법까지 다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구원받아 천국 갈 사람들이지만 어떻게 살다가 그 나라에 도착하느냐는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길을 따라서 가느냐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의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갈 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은 어떤 경우 어떤 형편이냐에 상관없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그들을 막을 수 없었고 철옹성 여리고성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 삶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으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들 앞에는 가나안 7 족속이 버티고 있어요. 이스라엘보다 힘이 센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뭔가 하면요,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쫓아내시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2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7 족속이 아무리 강하게 방어하고 반격하고 또 막아서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전쟁,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우리가 치러야 될 영적 전쟁의 성격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만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 전쟁터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에 겪는 일들은 같지가 않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살이가 많이 피곤하십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또 무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간절함도 있는데 기회를 안 주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는 걸까?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소원이 있는데 왜 나를 사용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그 누구에게나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어느 사람에게는 반만 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운동회 할 때 장애물 경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사다리도 갖다 놓고 그물도 깔아놓고는 사다리 구멍을 통과해서 그물 밑으로 빠져나오게 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출발부터 최선을 다해서 달렸습니다. 그래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맨 먼저 1등으로 도착을 하기는 했는데 사다리 구멍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뛰어넘어서 왔어요. 또 그물 밑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그물을 밟고 뛰어서 1등을 한 거예요. 열심히 뛰었어요. 너무너무 잘 뛰었어요. 그러나 분명히 1등으로 도착은 했으나 그건 인정이 안 됩니다. 다시 뛰어야 됩니다. 사다리 있는 대로 다시 가서 다시 통과해야 되고 그물이 있는 곳에 가서 다시 경기 규칙대로 해야 하는 겁니다. 아마 그러는 사이에 그 사람은 꼴찌가 되어 있을 거요. 그에게 이런 좋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1등을 해서 트로피와 상금을 받으면 그건 날 위해 절대로 쓰지 않을 것이다. 트로피는 하나님의 교회에 갖다 놓을 것이고 상금은 복음을 위해서 전부 다 사용할 것이다. 이런 거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이런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뛰었는데 1등상 트로피도 안 주고 상금도 안 주느냐는 겁니다. 분명히 최선을 다해서 뛴 것은 맞습니다. 이 일 저 일 정말 주를 위해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봉사도 많이 했고 수고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왜 그런 것이 아무런 효과도 없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퇴학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다든가 구원이 취소된다든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사다리 구멍을 통과하고 그물 밑을 통과했을 때 약속된 그 상은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12절부터 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크가지 세 가지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녀의 축복입니다.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두 번째로 기업의 축복입니다. 내 토지의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세 번째가 건강의 축복입니다.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자, 그러면 솔직히 이것이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 그렇게도 원하고 원하는 것들,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축복의 내용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셔서 도무지 그의 뜻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어미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까? 내게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십시오.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는데 왜 안 주시는 겁니까? 이런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우리가 무슨 거창한 이 믿음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내가 약속했지 않냐. 사다리 구멍을 통과하고 그물 밑을 통과하면 이런저런 것이 약속되어 있는데 왜 너는 거기를 통과할 생각은 안 하고 내 생각대로 부지런히 뛰고 구르고 또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왜 안 준다고만 나우성이냐. 내가 만일 네가 그렇게 했는데 준다면 내가 거짓말쟁이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약속을 어기고 거짓말을 하실 수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신명기 7장에서 약속된 축복의 조건이 뭡니까? 사다리 구멍으로 통과하는 일 혹은 그물 밑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그 조건 말입니다. 2절부터 보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가나안 7족속을 이스라엘이 칠 때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다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도덕적, 윤리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영적 전쟁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영적으로 그들과 섞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만 계시지 마시고 말씀의 뜻을 깨닫는 지혜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있는 부분은 없었는가 하는 점. 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적당히 타협하지 말라. 중요한 거래처 사람이 큰 거래를 앞두고 이번 일요일 날 같이 골프나 한번 칩시다. 너무너무 큰 건이에요.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하나님 봐주십시오. 이번 거래 성사되면, 그래서 내가 크게 벌고 성공하면 내가 정말 충성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교회와 선교하는 일과 그 거룩한 일에 내가 마음껏 쓰겠습니다. 이건 나 좋으라고 하는 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번에 성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너는 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그 후의 일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게 어떤 믿음이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반듯하지 못하면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바람이 많이 붑니까? 세속의 바람, 미혹의 바람, 내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바람들이 얼마나 많이 불어오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혹 고생으로 말하자면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숱한 풍랑을 겪어오셨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면서도 계속 그런 풍랑 속에 흔들리고 계시다면 이제 여기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과 태도를 점검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 냅다 뛰기만 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분명하고 또 내게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분명할진데 이렇게 너무도 명확히 약속된 이 사실 앞에서 나 자신을 점검해보고 가야 할 길을 가야 되고 열심히 뛰어도 뛰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살아오신 결과 내 생각대로 벌었습니까? 이루었습니까? 계획대로 다 된 것입니까? 성경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만일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았는데도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축복을 누리고 계신다면 그것은 더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약속이 틀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분이 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망설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2016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는 태도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겁내지 마십시다.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실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무조건 이길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쉽게 타협하고 양보하고 자신의 생각과 지혜를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순종하는 이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 생각과 세상의 지혜와 타협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적당히 섞여서 살지도 말고 믿음으로 그거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말씀에,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2016년에는 약속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